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5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네, 무리를 걸으신 권능, 풍성한 공율의 치유 이적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루신 이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세요. 어서 먼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자리에서 무리들을 보내시는 일들을 흩어지게 하신 일들을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촉하십니다. 어서 들어가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같은 동일한 상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통해서 배부름을 경험했습니다. 참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자들이었는데 육신이 배부르고 병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임금이 되어주셨으면 우리가 이 로마의 통치로부터 그리고 삶의 이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이제 예수님을 추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만족만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빨리 그 자리를 정리하고 제자들을 보내고 이제 떠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믿습니까? 나의 육신의 그 필요를 위해서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어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먼저 만나기 위해서
길을 쭉 돌아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열심히 가득합니까? 우리도 이 아침에 새벽에 주를 만나고자 하는 열심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런데 그들의 열심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 육신의 그 만족,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그 열심을, 그 목적을 위한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할 수 있습니다.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열심의 그 끝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을 따르는 자, 그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 육신의 소욕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까? 온통 생각이, 삶의 방향이 그것만 향해 있는 거예요. 그것 위해서 교회 다니고, 그것 위해서 예수님 다니고, 예수님 믿고 열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이 육신의 생각의 끝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의 일은 무엇입니까? 영을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육신의 소용, 육신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금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너희 삶 가운데 생명을 주는 것이고 평안을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일을 따르는 자,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할 때 우리 안에 오늘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찾으며 구할 때, 예수님의 영을 따르기로 결정하며 예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그 소망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 생명이, 그 생명과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고된 사역을 이제 마치셨습니다. 좀 쉬고 싶으셨는데 사람들이 또 몰려들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일으키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나서 이게 날이 저물매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어서 이제 또 쉬셔야 되는데, 고된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라고 읽혀지지 않고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쉬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마치 예수님 분명히 기도하러 가셨는데 쉬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는 충전의 시간이었고 회복의 시간이었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그 교제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된 사역을 마치시고 쉬러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러, 육신의 일을 잠시 멈춰두고 영이시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핸드폰 충전이 필요할 때 핸드폰 충전기에 갖다 대는 것처럼 하나님, 저 좀 채워주세요.
예수의 영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세요. 주님의 그 권능으로, 주님의 소망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그런 쉼의 자리로 예수님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제 사역이 있어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밤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청하는데 마음에 굉장히 이제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감정이 느껴지지? 그 자리에 이제 누웠지만 다시 일어나서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왜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게 해주세요. 한참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잠잠한 가운데 제 안에 하루 동안 있었던 입술로 범했던 죄들, 또 마음에 표현하지 않았지만 품었던 죄의 모습들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모습들로 내가 오늘 하루를 보냈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탄식하심으로 일어나라. 일어나서 회개하고 잠에 들어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너에게 깊은 잠, 좋은 잠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겠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깨달아질 때 바로 반응해야 됩니다.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이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길 원한다. 회개하고 나의 거룩함을 다시 입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처럼 우리 삶을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죄로부터 노임을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편함을 가져가시고 아주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아주 깊게 평안하게 잠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마치면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일을 마치면 수고하면 그 다음에는 쉼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쉼이 육신의 쉼에 집중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수고했어. 내 몸에게 선물을 해야 돼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좋은 옷을 사기도 하고 필요한 것을 구매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그냥 누워서 이제 영상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좀 이게 내 쉼이지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누군가는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만나고 수다를 떨 수도 있고요. 잠을 잘 수도 있고 독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육적인 쉼보다 이 정신적인 쉼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것, 우리에게 영적인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쉬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그 쉼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기도하는 자리가 일이 아니라 쉼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그 자리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굉장히 흥미로운 구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셨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는요, 갈릴리 바다 이제 한 가운데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한 8km 정도 됩니다.
한가운데면 적어도 4km, 4, 5km 정도는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를 저어서 바다를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해상 침투 훈련이라고 바다에서 이렇게 수영해서 들어오는 훈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훈련에 나아갈 때 이제 보트를 가지고 한 8명 정도 팀을 이루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근데 파도가 치면 앞으로 나아가질 않아요. 이게 합도 중요하고, 물론 이제 제자들은 어부들도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그 자리를 앞으로 헤쳐 나가겠지만, 보면 바람이 너무 셌기 때문에 역시나 그 자연 앞에서 앞으로 잘 못 나아갔을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4km에서 5km 정도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사경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로마 이제 시간 구분법인데, 그 시간이 3시에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저물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다 먹을 걸 먹이고 얼마나 늦게 또 자정 다 돼서 출발했겠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노를 젓는데 바람 맞아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 그 어두운 가운데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자리를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시고, 지금 제자들이 도움이 필요하구나, 지금 바다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한 걸음에 달려가십니다. 바다를 걸어가셔서 내니 안심하라, 나다, 안심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가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냥 말씀이 아닌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힘드니? 어렵니? 지치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희 고아가 아니야, 내 자녀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보고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려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달려오시는 분. 산에서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예수님은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힘드니 아프니 달려갈게요. 물론 우리 함께 하시지만 그러한 마음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셔서 좀 제약이 있으셨겠지만,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 똑같은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당면한 고난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계속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시오. 만물이 말씀 한마디로 순종하고 움직입니다. 자연조차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1절 52절 말씀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의 그 떡 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들을 보고 나서 그때도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생전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기적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바람이 그치고 심지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나타난 그 상황을 보고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신적인
그 능력에 놀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놀란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심을 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는데 지금 예수님이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면서 또 놀라는 거야. 와, 하나님이시구나. 마치 외과 의사가 치료를 했어요. 수술을 했어요. 와, 대단하다, 역시 외과 의사구나. 근데 같이 지내다가 또 B라는 사람을 만나서 또 치료를 해요. 와, 또 치료를 하니까 와, 수술한 또 외과 의사였구나. 그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아, 외과 의사였지. 아, 예수님 하나님이셨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계속 마음이 둔해져서, 죄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서, 어두워져서, 눈이 어두워져서, 우둔해져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냥 그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예수님의 신성, 그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립니까? 언제 마음이 어두워집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눈이 쉽게 어두워집니다. 고난이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지칠 때 영의 눈이 쉽게 어두워집니다. 육신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지치면 눈이 어두워지죠. 마음이 풀어지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육신의 쉼을 막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그곳에 권능이 있습니다. 그곳에 힘이 있습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쓰러집니다.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고난 중에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믿음, 고난 중에도 꺾이지 않는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바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 그 정도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타나겠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고난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더욱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안에서 머무르며 주님의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그저 짐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그냥 신앙적인 의무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으로 채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충전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구할 때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아버지의 권능으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